잠언 심화 강해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문은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 강해 10번째 시간으로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5대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5번에 걸쳐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라, 새기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공경하라. 이 5개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적 접속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참고로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동사가 바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사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5대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먼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5가지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얻는 복인 율로게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신약으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구약으로 말하면 아수레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명령형 동사에 순종하여 이 5대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5대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평강과 장수의 복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장수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뒤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어순처리를 평강을 앞세우고 장수가 뒤에 나오도록 어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 없는 장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평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평강이 장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과 장수의 복은 믿는 자가 첫 번째 받아야 할 복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행함이고 또 하나는 평강한 마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분명 어려움, 고난, 연단, 역경,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곧 행함이고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색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인데 분명 저 사람은 어려운데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불신자가 보면서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대하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보여줘야 비로소 저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지는 글로 작성해서 전도지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삶의 전도, 이 삶의 전도가 최고의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위대하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위대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먼저 나의 법 즉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도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며 그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므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 마귀,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자들을 이름하여 말씀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1차적으로 자기 아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 것으로서 대대에 걸쳐 믿는 자들에게 한 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믿는 자가 이 5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소원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통하여 강조한 지혜의 훈계를 가리키는 말로, 그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지혜와 훈계의 법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이고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평강과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은 쓴 마음이 아닌 단마음으로, 단마음이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쓴 마음이 아닌 단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의를 하는 것은 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은 단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여러분은 주의를, 즉 봉사, 헌신, 이런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쓴 마음으로 일하면 이건 노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그러나 단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은 감사지요. 주의 일은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단마음으로 순종하여 첫 번째 복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복인 평강과 장수의 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인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미하는데, 먼저 인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측은히 여김, 그리고 동정함, 긍휼히 여김 등이며,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과 멸망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자 사상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자가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단어가 구약의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를 붙인다면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여 지키는 자는 그분의 왕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자랑스럽게 누군가 나를 여겨주고 그리고 나도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 밑에 왕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적 공의를 깨닫는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기에 공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는 말은 마치 목걸이를 목에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권력, 명예, 세상 지식 등등으로 목걸이를 하지 말고 말씀으로 목걸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진주 목걸이가 빛나듯이 말씀으로 살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는 고급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급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아요? 고급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이 인생을 이름하여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씀이 심령을 붙들고 그리고 행동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심령과 행동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과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면 삶의 중심의 축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는데 이 복을 이름하여 지위의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위도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를 신앙의 성공자, 신앙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현세는 물론 미래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야 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세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인데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5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맡길 때는 온전히 맡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은 맡기고 반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자기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보다 자기의 계산 방법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생각을 견딜 수도 없고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보다 월등하시고 그 지혜도 월등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계산 방법도 우리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차용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행복하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라는 권면입니다. 매사에 기도로 묻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자는 여호와와 관계가 아주 밀접한 자이고 그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행하는 일은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탄한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8절에 나오는 복인데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조건으로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건강의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나를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를 않습니다. 인생에 스스로 못났다고 하는 자도 문제이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도 문제인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건강하게 살려면 7절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늘 주님 앞에서 부족을 느끼면서 주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빈 그릇입니다. 이 빈 그릇의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은사도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늘 부족을 느끼는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악에서 떠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연히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절로 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 몸의 최고의 양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몸의 최고의 양약이다. 성경은 최고의 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수가 곧 윤택하게 된다. 이 골수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골수로 윤택해진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물질의 복인데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닌 몸이 있는 존재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질에 관해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인데, 여기에 재물은 정정당당하게 벌은 재물을 말하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단순히 첫 열매의 의미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출애굽기 23장 19절과 민수기 28장 26절과 신명기 2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교훈,
이 교훈을 우리만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색된 것, 변질된 것, 부패된 것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은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은 믿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도구이고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잘 활용하는 자라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는 밀과 포도가 주된 농사였기에 솔로몬이 그 배경하에 말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즉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밀과 포도가 창고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처럼 물질 갖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내 재물이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미하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성경에 물질을 드리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오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셔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벌어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벌어라, 구별하라, 드리라. 이것이 헌금의 3대 원리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3대 원리로 드리면 우리는 복을 받지 말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내 것을 먼저 구별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고 모자라서 헌금을 하라는 분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 곧 마음의 표현이자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드리면서 다음 네 가지를 고백하며 드려야 하는데, 이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고백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에 물질을 드리면 그야말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헌금의 3대 원리와 이 네 가지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자는 오늘 인생에 받아야 마땅할 인생의 5대 복 중 마지막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에 지배받고 사는지, 물질을 선용하는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답을 써내야, 당당히 써내야 하나님께로부터 합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전에 공경하라는 말은 공경한다는 표현을 물질로 들여 드러내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말로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서 공경해야 옳은 공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주시는 줄 아십니까? 의미적으로 신앙 인격자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주신다고 시편 119편 1절로 2절에 의미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인격자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그리고 선용하는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물질의 양을 많이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맡기시고 나는 그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분이 곳간을 열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건강에 복이 없으면 진정한 복이 아니고, 건강에 복이 있어도 인생길을 치도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이 아니며,
인생길을 지도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에게 존경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이 복을 받는다 해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이 5대 복을 받으려면 5가지 명령형 동사에 순종해야 하는데, 첫째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5가지 명령 동사가 본문의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 동사에 순종하여 5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